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 꼬마가 아침부터 이번 주에 첫 영성체 한답니다. 여호수아인데 축하의 박수를 좀. 그렇지. 아이들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하고 소통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 아이들은 우리의 선생님이고 웃음의 선생님, 미소의 선생님, 기도의 선생님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말씀부터가 정말 너무 벅차오릅니다. 주님께서는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신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뒤로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오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신답니다. 네, 치매가 걸려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니까요. 네, 여러분 치매가 무서워요? 아무튼 오늘 사랑 얘기는 언제 들어도 아름다운 얘기죠. 제가 이걸 늘 설명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을 물으실 때
강도를 점점 약하게 하신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너 나 이만큼 사랑해 안 해? 그랬더니 저 이만큼 사랑해요. 그래? 그럼 이만큼 사랑해 안 해? 네, 이만큼 사랑해요. 됐어. 그 정도 사랑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응답으로 내 양들을 돌볼래? 너만 보지 말고, 너 인생만 보지 말고, 네 목숨만 챙기지 말고, 이제 내 마음을 닮은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 줄래? 응답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죠? 겁나요, 안 나요? 네, 겁내면 안 돼요. 너무 잘 맞죠? 네. 근데 이제 성심성월이라는 묵상으로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 응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자신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목마르시다고 했습니다. 어제 읽어드렸죠. 마리아 알라코크 수녀님께 나타나서 나 사랑에 목말라. 그리고 사람들의 냉담함에 너무 슬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사랑, 그 꿰찔린 사랑에 대한 응답이 고작 배은망덕이고 무관심인 것에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오늘도 사실 공휴일입니다. 전 이 정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공휴일인데 이 정도밖에 안 온 것에 대해서 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찾아오느냐,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놀러 가느냐, 그죠? 이 정도도 못 해드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에 보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을 모든 이가 알고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셨어요. 맞죠? 네.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말 사랑 때문에 인간이 되시고 모든 것들을 해주는데도 못 느끼죠. 물론 곁에 있을 때 사람들은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오래 가지 않아서 그 사랑을 어떻게 했죠? 경멸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경멸했고 불평했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사랑받는 것에만 머물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에게서 벌어지는 거죠.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 주님이 나를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났다,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받는 것에만 머물면 사실은 우리의 가슴은 점점 더 강한 사랑을 원하면서 나에게 채워주지 못한 사랑을 생각하고 불평하고 경멸하면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군중들에게서 나온 이야기이고, 결국 이게 제자들에게서도 어떻게 벌어지죠? 배신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받기만 할 거예요? 사랑 드릴 거예요? 네. 드릴 거죠? 네. 받기만 할 거예요? 어떻게 드릴 거죠? 적당히? 거저 목숨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거저 목숨을 드릴 만큼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게 마땅하죠.
거저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내놓는,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게 마땅하죠.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우리는 신앙으로 자꾸 이득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그래요. 이득을 챙기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공경, 흠숭, 경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사라진 것,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그분에 대한 공경과 흠숭과 경배의 정신이에요. 네, 이득만 챙기려고 하곤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죠. 뭘 청해야 될까요? 저는 무엇보다 사람들은 다 이제 예를 들면 수능 보는 친구들은 다 막 지혜, 지식 막 뭐 이런 거 챙기려고 그래요. 다 성령도 이득을 챙기려고 합니다. 뽑고 막 좋아합니다. 예. 이거 아닌데 하면 저거 뽑고 막 다 뽑아가려고 그래요. 이득을 챙기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저는 강조드리지만 효경을 챙겨보는 건 어떤가 싶어요. 경외를 챙겨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건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사람은 변하죠. 봐서 제가 이제 핵심 포인트로 쓴 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할 때, 신앙생활할 때 자꾸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랑하세요? 저 사랑하긴 하세요? 라는 질문을 자꾸 하죠. 네,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제가 볼 때 질문을 하는 것에서 질문을 받는 것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 사랑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으로 넘어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한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질문만 하는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신앙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면서요. 왜 그냥 돌아가셨어요? 왜 저 버리고 가셨어요? 왜 저한테 십자가 주세요? 라는 질문만 계속 남게 되죠. 인생의 고통, 모순들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이제 질문을 받는 신앙,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예, 사랑합니다. 이런데도 예, 이런데도 예,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예. 대답하고 나아가는 신앙으로 변하게 되죠. 되게 큰 차이가 느껴지시죠, 여러분? 네. 이 질문을 받는 신앙은 이제 사랑을 완성하는데 나의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마음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부활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활한다는 건 뭐냐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기 전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쓸쓸했어요.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 않고 그냥 외롭고 죽어가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디 뛰어들 용기도 없었어. 뭔가 시도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옛삶에 잘 해오던 것에 머물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나자 마음이 부활했습니다. 삶이 부활했죠. 신앙이 부활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시킨다면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강론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사랑 때문이 아니라면 이 열매는 좋지 못하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늘나라 갔을 때 너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어. 너를 위해만 살았잖아. 너 강론 잘해서 인기 얻고 사람들한테 평가 잘 받고 인정받고 그거 기분 좋아서 그랬잖아. 라는 얘기를 듣겠죠.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뭐가 있을까요? 봉사.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데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봉사들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아무런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왜? 하느님을 위해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걸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왜 하죠?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요?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왜 사랑하죠? 전부 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 그분에 대한 사랑의 응답에서 나오는 것들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굉장히 열매가 없게 되죠. 열심히 하고도 뭔가 답답한 체험들을 하고 보상받지 못한 어떤 쓸쓸함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대전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사랑받기만 원했던 제자들은 결국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그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은 이렇게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사랑을 고백한 제자들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이르렀고 이제 그의 삶들은 누구와 비슷해졌냐면 착한 사마리아인하고 비슷해졌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목자,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 달릴 길을 다 달리는 바오로의 신앙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신앙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신앙을 이제 닮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받는 것보다 뭐가 좋다? 주는 게 좋다. 여러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죠? 웃는 거 보니까 아직은 받는 게. 받으면 그때는 좋지만 이상하게 그 기쁨이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거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정말 깊고 영원한 샘물을 맛보는 느낌이 들죠.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과 닮아가고 있는지, 목숨마저 내놓을 수 있는지, 잘 점검해 보면서 이제 저 사랑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